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월 첫 금요일입니다. 지금 기도할 일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2026년에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한 주 더 누가복음 인도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곳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 진행을 또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에서 좀 긴 말씀인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자, 찾았으면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그쳐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가 나와서 오란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았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금요기도에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눈 대로요. 누가복음은 선지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선지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통로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헬라 사람이면서 아주 굉장한 지식인이고요. 또 역사가고 저술가고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함도 갖고 있죠. 모든 부분에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에 자기가 받은 은혜 그대로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죠? 마가복음은 그의 삶에 상처가 너무 많았거든요. 많은 고통과 질병과 또 상처와 이런 게 있다가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주님의 치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질병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실패한 자가 성공하는 이야기, 그게 꽉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그 흔적을 따라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삶의 근거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바 말씀을 선교 현장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말씀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찾지를 못해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의 보물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출발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역사,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계를 만나고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느냐? 말씀 인도 못 받아서 그래요. 왜 넘어지느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됐는데도 맨날 그 타령이냐? 말씀의 권세가 무엇인지 맛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누가복음에서는요, 내 신앙이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런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요, 정말 얘기했잖아요.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그게 나한테 와 있지 않느냐?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거든요. 왜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자녀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나요. 이건 아주 심각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누가복음이라는 이 시간표 앞에서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 이 말씀의 능력을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 나는 증인이야? 증인이 아니냐? 맛을 본 사람은 증인 되거든요. 맛을 못 본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증인입니까? 아멘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천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아세요? 마리아한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에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왜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모세 법입니다. 근데 말씀이라고 하면 난 죽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도 괜찮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 정도로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쓰임받은 겁니다. 자, 우리는 2장 10절을 기억합니다. 천사가 들려준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거는요, 누가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다 상대적입니다. 한쪽 좋으면 한쪽은 안 좋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은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복음의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내 것으로 갖고 있느냐? 그냥 듣고만 있느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장 4절로 넘어가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시험 듣는 장면이 나와요. 3번의 마귀 시험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여러분 어떻게 1월달을 보냈습니까? 이제 2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장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눌려버립니다. 시험을 이기질 못해요. 마귀요? 우리보다 단수가 없습니다. 말씀 무장 안 하는 상태에서는 시험을 이기질 못해요. 자, 우리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4장 18절 주님을 향한 애원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겁니다. 주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뭐 복을 주고 이 땅에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게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또 얘기합니다. 5장 10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신앙의 모델이 뭐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 내가 말씀 따라가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느냐?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향해서 내 생명을 걸고 있느냐? 이거 안 하면요,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듯이 갔다가는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28장 이야기는 뭐예요? 축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축복장이지만 그거는 1절에서 14절까지밖에 없어요. 15절 이하 68절까지는 완전 저주입니다. 왜요? 말씀 따라가는 곳에는 축복이 있고 말씀을 놓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말씀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죠?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을 말씀으로 하루 종일 말씀에 의지해서 저녁에 해지고 잠잘 때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7장 7절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생을 걸었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그 말씀에 내가 생을 걸고 있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7장 14절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가 나갑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췄어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죽음을 멈추신 주님,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를 내가 믿느냐? 우리는 사망 권세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늘도 아주 힘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입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주님을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장 8절에 보면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씨가 뭐죠?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지금 밭이,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기다립니까? 말씀에 내 삶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밭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눈앞에 현실에 붙잡혀 있으면요, 말씀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뭐가 문제냐?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21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갑자기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이 정도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자, 8장 35절 거라사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내고요, 그 거라사인이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전도자가 됐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8장 54절에 보면 또 해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어요. 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고 있으면 깨우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사망 권세,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인생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배고파 쩔쩔매고 있을 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에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앞뒤로 막혀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주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모든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 맛을 봐야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10장 말씀에서 마리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번 주 계속 그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무엇을 잘했다고요?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축복이 열렸습니다. 오늘 시작에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 그 누구도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50년 전에 받은 창세기 12장 2절 복에 거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0절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제까지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고,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제자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왜요? 나에게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좀 잠시 후에 말씀 나누겠지만 탕자가 2명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 탕자와 큰 아들 탕자 나와요. 그
탕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6장 2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 부자 나사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부자가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잖아요. 나사로를 좀 내 형제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때 이런 말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죠? 모세와 선지자가 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자,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 작은 공동체가 지금 있는데요.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선포를 따라가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데 끼웃거리면 안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세상은 지금 막 요지경이에요.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연재앙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24장 32절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되지 않습니까? 그 엠마오 두 제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낙심하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 근데 그들이 어디서 힘을 얻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요 뜨겁습니까? 아멘. 뜨겁지 않으면요 불을 때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때워야 돼요. 기도의 불을 때워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아무 길이 없어요. 이번에 BTS가 3월 21일 날 우리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그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지역에 난리가 났어요. 예? 뭐 숙박료가 뭐 5배로 뛰었다 뭐 예? 세계적인 행사가 돼가지고 넷플릭스도 그거를 중계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 먼 발치에서 보는 사람도 많겠고 그거를 막 기대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크게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은 기대해야 되겠죠.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BTS에 있는 게 아니고요. B2BS에 있습니다. Back to the Bible Study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Back to the Bible Study 와 있잖아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해답이다. 아멘이죠. 자,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24장 45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결론입니다. 야, 이게요 우리 마음이 참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예? 내 마음이 언제 열릴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 열리느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이야기 알잖아요. 아니 그 바울이요 여자들 모인 데서 말씀을 전하는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요. 내가 한번 해보자.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금요기도회를 놓고 준비하고 금요기도회에서 부르짖고 여기서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야 됩니다. 약복강 나루에서 결투가 있었잖아요. 그죠? 에서가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요. 이 배경에 이런 말씀의 보물 창고가 꽉 차 있는 누가복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요. 15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는요, 세 가지의 얘기가 나와요. 첫째, 잃은 양. 둘째, 잃은 드라크마. 동전이죠. 셋째, 잃은 아들. 탕자죠. 집을 나간 탕.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 부분, 탕자 이야기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발표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매년 1등을 받은 작품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탕장.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앞에 해결 못 받을 문제가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무너진 자녀를 끌어안고 계시는구나. 이 해답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16절을 가장 잘 묘사해 놓은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만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 안에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잃어버린 아들을 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작품을 저는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제가 러시아 빼체르에서 18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 빼체르보르는 최고의 관광지라고 그러죠. 러시아의 옛날 수도였고. 근데 거기에는 에르미타지라고 하는 겨울 궁전이 있어요. 왕이 겨울에 지내는 궁전. 근데 이 아름다운 궁전을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과 대영 제국과 그다음에 이 러시아 에르미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뭐 몇백만 개의 작품이 있고 그림이 있고 조각이 있는데 유독 한 작품에 사람들이 항상 밀려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덜란드 사람 렘브란트가 그린 집 나간 돌아온 탕자. 나갔다가 돌아온 창. 돌아오기만 하면 되죠.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딱 보면 금방 압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렸잖아요. 그 신발은 다 떨어져가지고 발가락이 보이고 옷은 이건 거지 또 이런 옷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쌍한 한 아들. 그 불쌍한 아들을 포옹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얼굴, 그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심히 봤습니까? 그 옆에 사람들 얼굴 보여요? 어때요? 그 사람 말고 뒤에 표정이 없는 사람이 보입니다. 누굴까요?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거기에 나와요. 자, 이 장면을 잘 보면요.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과 또 집 안에 있는 탕자, 큰 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말씀을 떠난 인생입니다.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그 인생은 언제나 멸망입니다. 어떤 멸망이죠? 아니, 마침 또 흉년이 들어서 이상하죠. 정말 일이 안 되려고 하면 막 겹치기로 안 되잖아요.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둘째 아들이요, 끼니를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갔어요. 돼지가 먹는 것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그것도 주는 자가 없더라. 누가복음 15장 16절. 아주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죠.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떠나면 국물도 없다. 예,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떠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세계는 멸망입니다. 멸망.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 늦게 깨달으면요, 생고생하다 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그때 깨달아서 아이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하인보다 못하구나. 하인들은 그냥 먹을 게 풍성한데 난 이게 뭐냐.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거를 계속 되뇌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났으면요, 길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돌이켰습니다. 후회는 그냥 깨달은 것이고요. 회개는 뭐예요? 깨닫고 180도로 딱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죠? 딱 아버지는 벌써 먼 발치에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셨어요? 오는 걸 보시고 그 늙은 아버지가요, 막 뛰어갑니다. 예? 오픈런이라면 아시죠? 그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뭐 했어요? 아들을 포옹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입을 맞췄어요. 예.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걸 준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네 가지 사인이 나옵니다. 첫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요, 새 옷을 입혔어요. 옷이 뭐예요? 옷이 뭡니까? 신분입니다. 신분. 옷은 뭐예요? 내 지위를 말합니다.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를 알잖아요. 바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신분과 다음에는 권세 있는 가락지를 줬습니다. 반지. 이 반지는 뭘 말하냐면 권세입니다. 이거 가지고 도장도 찍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 오늘도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면 흑암을 꺾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나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줬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신을 신겨라. 네, 신이 뭐예요? 신은요, 어디나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이 자유를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신발은 뭘 얘기하죠?
만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뭘 해야 됩니까? 신발을 신고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미션을 받은 거예요. 선교가 우리의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거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구원을 몰랐어요. 이 구원의 맛을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두 번째,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큰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풍악이 들리고, 춤추는 음악이 들리고 그래요. 그때, 이 큰아들이요, 종한테 물어봅니다. 아들이,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예? 아니,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아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걸리는 문제가 뭐죠? 이 둘째 부분,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큰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어떤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기도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십니까? 그게 안 된다면요, 여러분은 큰아들의 그런 영적 상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감동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너무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피 흘림의 은혜가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 이거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그 감격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다 주고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마리아의 그 뜨거운 열정, 그게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요, 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선교를 향하여 살 수 있는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를 섬기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을 만난 거, 이거는 평생 감사 제목이에요.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 뭐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루는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성도 구역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성도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첫날 밤에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냐?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일러가 터져가지고요,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사한 그날. 그리고 밤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완전히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이 사람이 놀라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그날 구역장과 함께 그 집에 갔습니다. 알아보니까요,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어요. 자살. 흉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영적 문제가 있는 집,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무장하고 만나야 돼요.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구역장한테 그랬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집사님이 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일주일 후에 또 오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는데 그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걸 봤어요. 아시겠습니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향하여서 말씀 무장과 기도 무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제가 새벽에 한 얘기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데요. 어떤 그 가정이 내가 속한 교구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가정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인 거예요.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것도 아주 제일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보기에도 이 부부는요, 그냥 보통 부부가 아니에요. 엘리트더라고요. 외국어 대학교 아랍어과를 나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동 붐이 막 70년대 이후에 일어났는데 아랍어과 나오자마자 이 부부가 픽업이 돼가지고 스카우트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슬람교의 이름만 올리고 사인만 하면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행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 눈이 먼 거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7년 동안 근무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잘 찾아 나가는데 이 부부는요, 백방으로 애를 써도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올스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주는 성미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쌀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눠주거든요. 이 성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다 참석하는데 봉사는 다 하는데요. 차량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분하고 내가 같이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근데 언제 이게 풀렸는지 아십니까? 7년 거기에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7년 동안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냥 그때 봤습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다. 우상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보고요. 또 밖에 나가서 지금 근무하는 우리 형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현장 사역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을 만나고 있거든요. 여러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되겠고요. 그 열정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부르짖다가 선교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사모했던 그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모했던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이 탕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작은 아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큰 아들이 이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감동이 차고 넘쳐서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